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노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새날 앞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맞이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오니 그저 받은 이 선물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알 수 없는 오늘이라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바라보아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는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듭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에서, 에돔, 에서의 산, 드만, 9절에 보면 드만이라는 말이 있죠. 드만은 이 에서 땅에 있는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칭하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높은 바 위에 거하는 자, 그리고 또그 자기들이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고 아주 자기 자신들을 아주 단단하게 높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5절 말씀에 도둑이 오면 가져가기는 가져가겠지만 네 집에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네 포도밭에 누가 와서 네 포도를 따가려고 할 때 가져가긴 하겠지만 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에돔아 너는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희들은 높다며, 너희들은 땅에서 내려오게 할 만한 존재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약조한 자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나 어려움을 당할 때 너 나 도와줘야 돼라는 그런 화친의 계약들. 그런데 막상 에돔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7절에 다시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그랬어요. 잘 지내자고 해놓고선 에돔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속이는 존재가 되죠. 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죠. 이게 뭐 같이 빵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의형제를 맺은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에돔이 어려워지니까 내 아래에 함정을 파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높게 보고 좋게 보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얘기해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7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니 그렇지.
너가 지각이 없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8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이 멸망하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냐면은 지각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각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는 자리죠. 그 움직임 자리 속에 누구도 움직이냐면 인간들도 많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잘 살아보려면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에돔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뭘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혜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지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각 있는 자를 멸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니까 자기가 오늘 위치에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는, 자기가 놓여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마음 속에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오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 높은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지각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잠언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식, 지혜, 지각. 지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명철이라는 단어로 이야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명철이라는 단어. 여러분 지식은 뭐예요?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공부하고 알아내는 것. 그것은 이제 지식이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명철은 뭔가? 지각과 명철이라는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사태, 나의 사건, 나의 삶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식은 삶의 출발, 지혜는 삶의 방향, 명철은 이해와 분별이죠. 방향을 쭉 가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 방향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명철 또는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똑같은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부족할 때 망합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삶의 불안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 내 분별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 내 방향이 맞았느냐 그때그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때 그때 뭔가 지식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올바로 잘 판단하고 오늘의 내게 주어진 사건, 이 형편들을 잘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못 미치는 것도 다행인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만 보고 판단하는 그 순간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명철,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거듭남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수를 모르던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뭐 끝나는 거냐?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예수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많이 아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는 늘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이익이야? 내가 손해야?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산다는 그 관점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야? 내게 손해야?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가장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지혜의 현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의 관점에서 그 오늘을 해석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이 나중에 손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과 손해는 중심이 없어요. 그때그때의 사건과 형편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게 이익과 손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나에게 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손해도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를 분별하는 은혜를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지각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기도 너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이 뭐예요? 명철이거든요. 분별의 은혜. 그 분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분별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우리 삶의 평강으로 나타나고 그 평강이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네들의 뭘 멸하셨느냐 하면 지혜와 지각을 멸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그 순간 믿음의 삶은 그저 혼란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지각과 명철함이 없으면 성경은 그 자체는 엄청난 혼란함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걸어갈 때에 내게 지식을 달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며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오늘을 잘 사리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